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1061쪽 온불교 교사 1061쪽의 마지막 단락인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1쪽 펴보시고요. 원기 6년 이후부터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 6년 7월에 김남천 송적벽 등의 발의로 실상초당 위편에 몇 초당의 건축을 착공하여 그해 9월에 준공하고 이름을 석도암이라 하니 이것이 곧 복례정사이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새로 초안된 교관과 교도로 여러 사람의 금기에 따라 예비 훈련을 시험해 보시니 그 성적이 매우 좋아 모든 신자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진보하였다. 다 읽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라? 자, 이 책 한번 봅시다. 대종사 마음 따라 여기 보면 50쪽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복례정사라 하면은 어디를 말하냐면 석도암을 말해요.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석도암이라 하니 곧 복례정사다.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저도 이 책에다가 복례정사 이 책을 제가 이 책에 명하기를 넓게 썼어요. 복례정사는 넓은 의미로는 석도암, 좁은 의미로는 석도암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실상초당도 복례정사다. 이렇게 썼어요. 상당히 근데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제가 공간을 좀 복례정사라는 개념을 할 때 대종사님이 변산에 계실 공간 전체를 다 복례정사의 도량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례정사 이코르 석도암 또는 복례정사면 복례정사가 있는 도량 전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왜 복례정사 아닌데도 또 복례정사라고 하셨을까? 이러지 마세요. 복례정사면 복례정사의 도량 다 도량도 되고 복례정사라는 건물인 그 석두암 이렇게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 내용에 보면 누가 발의를 했어요? 그 석두암을 짓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송적벽 이분은 주로 뭘 하셨어요? 네, 이분은 여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게 가지고 지금 실상초당 위편에 천왕봉자락의 위편에 그 거북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펴보세요. 여기 요게 거북바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요렇게 길로 올라가죠. 자,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어디 몇 쪽이냐? 사진을 봅시다. 여기 20쪽에 보면 4번에 보면 이렇게 사진 있죠. 옆에 보면 바위 보이죠. 이게 거북바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거북바위하고 여기 보면은 일원대도비가 있어요. 일원대도비가 어떻게 세웠냐면 여기 보면 2번을 보세요. 2번 보면 바위 위에다가 세워놨죠. 네. 그러니까 바위와 작은 바위와 거북바위 큰 바위 사이에다가 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 졌죠. 네. 그러니까 석두암이에요. 원래는 저 큰 거북바위에 그 인연을 해서 석두 그러니까 돌 사이에다 진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석두암 하면 돌 있는데 돌 사이에 집을 지었다. 석두암이다. 이렇게 볼 수. 이게 그림 이제 이해됐죠? 예.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대도비도 볼 때 이게 바위 위에 있었다. 이런 대도비 있는 쪽이 아궁이에요. 아궁이 쪽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은 어디 계셨냐면 저 석두암 쪽에 있는 칸에 계셨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미리 이 사진 그림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천왕봉 아래 거북바위 오른쪽에
거북바위 오른쪽 이렇게 보는 쪽에서 그 오른쪽이라는 게 참 방향이 그러네. 오른쪽이 빼야겠다. 오른쪽이라는 말도 그 하여간 거북바위하고 아까 말한 그 바위 사이 작은 바위 있죠? 사이에다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그 뭐 집을 짓 때는 뒤에 흙이 밀려나지 않도록 뒤에다 뭘 쌓아요? 축대를 쌓아요. 지금도 가면 축대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참비타령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축대를 쌓고 이 공간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보통 다 그렇게 짓죠. 그래서 거북바위가 아까 어디냐면은 실상수당 그 다랭이 밭이 있었어요. 그 위에 어디를 보냐? 자, 이 사진을 보세요. 52쪽 보면은 여기 밭 있죠, 밭. 중간에 밭이 그 실상초당 있죠. 그 위에 밭 있죠. 밭 위에다가 이 거북바위 있는 이쪽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축대를 쌓아갖고 이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자 갖고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대밭이 있어요. 여기 대밭. 근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면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물을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 우리가 허드렛 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물을 먹고 대가 훨씬 많이 컸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은 백학면 성사가 주선하셔서 실상사 소유 터위에 송적벽 이분이 축대 쌓는 일과 기평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반듯하게 다지하죠. 이게 건물 짓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반듯하게 다지하잖아요. 기평과 도배 이분이 도배도 하고 이런 토역을 한 거예요. 이게 흙과 관련된 일을 하면 토역이에요. 이게 대전사님께 말씀드린 이름이 불글적 벽. 이게 벽을 흙으로 이렇게 흙벽을 이렇게 많은 이 작업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적벽. 얼굴도 또 다혈질이셔서 이렇게 오니까 또 적벽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나한테 우리 이런 이름 지어주시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겠죠? 만약 제가 이렇게 먼 이름 지어주면은 왜 이러세요? 이제 그러겠죠? 대인사님은 다 이렇게 기연을 보고 지어주신 거고 저 남천은 몫으로서 나무를 가다듬어 공사를 진행하는 걸 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의 방향 보고 우리 이렇게 옛날 집들은 이렇게 꼭 이렇게 짜 맞추지 않습니까? 나무를 탁탁탁 해가지고 꼭 장난감 짓듯이 쳐요. 제가 영산 사무소 근무할 때 이 건물 칠 때 지도 한번 이게 설계도 좀 가져오셨더니 그 라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이렇게 칠 거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그것만 따요. 이렇게 들어갈 때 홈. 야, 그때만 봐도 그것만 봐도 모르겠더라고. 이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딱 세워서 탕탕탕탕탕 세우는 게 집이 돼버려요.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야, 정말 장인이다. 이게 머릿속에 계시는 거죠. 경험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백학명 성사가 제목을 보조해 주고 이만갑 구남수 이 두 분, 이만갑 구남수가 어디 분이라고요? 원평.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말했잖아요. 만갑. 네. 왜 만갑이에요? 그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구남수 이분도 원래 이름이 정산종사가 찾을 때 그 어느 내과 우물가에 가면 남색 치마를 입는 분인데 이분들에게 숫자 돌림으로 줘요. 이분들이 증산교 신자들이 아주 신심 있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아마 이제 바른 믿음을 오래 지켜라 해서 뒤에 지킬 숫자를 써서 장정수, 구남수, 송월수 뭐 이런 숫자 돌림으로 쭉 져줘요. 이게 그런 의미인데 이분들이 식량과 잡비를 후원했고 또 각지 신도들이 후원을 약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건물인데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석도암 측면 사진 건물 있죠? 네. 이런 건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멀리서 찍었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석도암 여기 거북바위 보이죠? 네. 옆에 거북바위 옆에 이렇게 있어요. 하얀 거 거북바위예요. 거북바위. 자, 이제 그림 이해됐죠? 네. 네. 이렇게 있었던 건물이에요. 이게
원기 6년,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기 6년 음력 7월에 착수해서 음력 9월에 이게 한 2달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도 꽤나 걸렸죠. 이게 양력으로는 10월 정도 된 거죠. 준공하고 석도암이라 이름하게 되며, 석도암이라는 게 추전하는 거예요. 그 바위들 사이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바위 사이에 지은 집에 석도암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겠죠. 이게. 그리고 검은 현판에 흰 글씨로 항명선사가 현판을 써주셨대요. 이게 다 불나서 지금 우리가 전해지지 않죠. 너무 아까운 현실인데, 석도암 2칸이에요. 2칸.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은 나오죠. 2칸. 2칸. 자, 늘 이거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그냥 딱 세우면 머릿속에 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자, 여기 보면 뭐냐면 흙과 집을 이렇게 개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쌓아갖고 벽을 만든 거예요. 저 어릴 때도 이렇게 해서 흙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외벽은 벽회를 회칠을 하신 거예요. 발랐고 방 안에 천정을 댔대요. 이거 천정된 것은 이거 신경 쓴 겁니다. 천정을 댔고 천정을 만들고 벽에 도배를 했으며 벽장을 두었어요. 벽장. 뒤에 보면 여다지 쌍문, 여기 보면 여다지 쌍문을 있어요. 여다지 쌍문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여다지로 된 거 있죠. 그리고 측면에 외문 옆으로도 문이 하나씩 있고, 앞면에는 마루, 그리고 측면에는 더 좁은 방칸 좁은 마루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비 아까 말했죠. 이런 대도 비 있는 쪽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쪽에. 그게 아궁이가 걸쳤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게. 그리고 거북바위 또 왼쪽에 큰 항아리를 묻어서 뒷간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소태산 대전 석도암을 건축하고 나서 석두거사라고 자기 또 명칭한 거예요. 석두거사다. 이게 석도암을 건축하고부터 석두거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실상초당에 오면 밑에 있는 실상초당은 여자분들 숙소가 되고, 석도암은 남자들 숙소가 되는데, 거북바위 쪽의 방은 소태산 대종사가 쓰시고, 아궁이가 있는 쪽에 방은 남자 제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이 구조가. 자, 그럼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예요. 밑에 실상초당 있죠? 부엌 있고, 방 있고, 방 있고, 그리고 살인문 있고, 살인문, 이게 들어오면 살인문 있죠? 네. 살인문 뭔지 아시죠? 네. 그 옆에도 보면은 화단도 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 작약도 심고 뭐 이런 것도 심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헛간 있고, 여 일대 웅덩이, 그때 그 올챙이 본문이 하는 웅덩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대밭이 있는 사이, 이게 밭이 있고 대밭이 있는 사이에 올라가면 거북바위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석두암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돌계단. 여기를 가야지. 지금 크게 길낸 대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편의를 위해서. 교도님들이 많으면 할 수 없이 글로 가라고 하지만, 소수로 가면, 많이 가도 악착같이 일로 가야 돼. 이게 위대한 길이에요. 위대한 길. 소태산 대종사가 밟으신, 그리고 역대 그 선지님들이 밟은 길이에요. 이게. 여기를 악착같이 가야지, 여기를. 모르니까 엉뚱한데 좋다고 글로 가. 사진 찍기 좋다고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 그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가세요. 여기. 이 길을 제가 석도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길을. 저는 이 길이 이제 나중에 하산길이고, 회상을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길도 되고, 대종사님께서 내려온 하산길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불교 3대 길이라고 이름을 줘요. 여기 표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의 위대한 길이 어디냐? 안 갖고 왔다. 저거 줘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여기 있어요. 자, 이건 어디 길이에요? 노루목. 원불교의 노루목길, 위대한 길입니다. 이 길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돼.
또 하나 길은 나중에 알려줄게. 왜냐면 내 주관적인 길이니까. 제가 또 하나의 길은 어디가 위대한 길이라 하냐면 대종사님의 지금 현재 종법실이라 하죠. 옛날에 영춘원 종법실에서 나오셔서 대각전으로 쭉 대종사님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는 이 길을 그냥 대종사님이 걷는 길이 해서 대종로 또는 소태산길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름을 지을 때. 이 세 길을 저는 오불교 3대 길이라고 합니다. 영산에 하나, 변산에 하나, 익산에 하나. 뭐 다른 거 없어요. 익산에서도 가면 반드시 한 번은 대종사님께서 예외를 보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공회당을 슬쩍 한번 쳐다보시고, 거기 나오면 바로 옆이 공회당이니까 슬쩍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길 있죠? 지금 이렇게 돌로 이렇게 된 길 있죠? 지금 아스팔트로 된 길을 그 길로 다 돌로 다시 깔고 싶은 마음이 저는 굴뚝 같습니다. 원래 거의 대부분 돌로 돼 있는데 거기다 아스팔트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쭉 가서 그때 마지막 법회 최후 법설 하실 때 그 앞에 경례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질서도 알고 성장해 간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가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씀 과정 그런 현장도 있고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쭉 가서 대각전으로 가셔서 법좌에 올라서 설법을 하시는 이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눈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야 될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한번 책 한번 줘보세요. 뭐지요? 갈색 책. 익산. 자, 그래서 이 만화 같은 길을 그려놨어요. 여기. 이게 바로 어디냐? 여기가 바로 종법실이에요. 이게 바로 공회당이에요. 이렇게 나오셔서 공회당 한번 슬쩍 보시고, 공회당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회당에서도 모임을 많이 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도 법의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가시고, 이렇게 쭉 가서 대각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들은 다 대종사님의 소태산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이 길을 알아볼 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길 하나. 그래서 이 표지에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만화 같은 그림을 그렸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소태산 대종사 이 길을 따라 이런 데도 굴리시고 이 길을 따라 재생의세 펼치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대종로라고도 해도 되고 소태산의 길이라고 소태산 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소태산 길. 또 이 길을 왜 했냐면은 이 길에 소태산 대종사 이 길을 오르시어 교법을 짜시고 이 길을 내려오시어 회상을 여시다. 교법을 짠 건 아닌데 그냥 짰다고 해서 교법을 이렇게 더 실험도 해보고 더 확대하고 하신 건데, 그래서 이 길이 너무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대각과 과정이 있는 이 노루목길, 이 세 길을 제가 그냥 오물교 3대 길이라고. 우리는 길을 걸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이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이 공간을 이렇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넓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은 그냥 볼 거 없네 이거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공간에 대한 이제 많은 것을 느낌이 있으면 그 공간은 나에게 무량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세계 나오죠? 이론상 서문에 여기가 무량세계가 될 겁니다. 무량세계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 옆에 봅시다. 자, 이게 어느 날 항명스님께서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냐? 이게 지금 그 서문성교무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호 스님이라고 용성, 백용성 스님의 손상자 된대요. 이 정도 되면 편지 심부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 스님이 그 편에 대종사님께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아무래도 젊었나 봐. 그러니까 심부름이 뭐 충분히 그 정도 산이야. 그냥 가볍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보냈나 봐. 이때 보낸 것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3쪽에 자, 투철산 절정이여 귀의 수성파로다. 불과 패신노하여 석두 인작가로다. 여기 석두 나왔죠? 네. 여기에. 자, 석두 누구예요? 대종사님. 네, 이건 이제 석두함에 이제 의거했다는 소리지만 대종사를 또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늘을 뚫는 높은 산이여 바다에 돌아가며 물이 파도를 이루리로다. 몸 돌이킬 길을 깨닫지 못하여 바윗돌 석두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제 이 항명 스님으로서는 그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굉장히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비방한 게 아니고요. 많이 유의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존중해서 읽어야 돼요. 이걸 또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대종사님을 올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발 대종사님을 위한다고 상대를 내리면 안 돼요. 그건 대종사님 정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통합 활용 정신도 아니에요. 대종사님 연원되는 정신도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정신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재불제성은 시민이냐 이런 데하고 좀 안 맞아요. 그게. 그리고 대종사님 행보해 보면 계속 아니에요. 대종사님 행보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역사상에 이 교사의 위치상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현실이 또 있긴 있어요. 우리를 주장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 정서는 이렇게 봐요. 이게 굉장히 대종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편에 아마 화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라 해가지고 예, 써서 다시 또 올라가니까 보낸 거겠죠. 어떤 스님? 청호 스님. 네,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읽어봅시다. 절정 천진수요 대해 천진파로다. 북악 해신노하니 고로 석두카로다. 자, 높은 산 그대로 천진하게 솟아있고 넓은 바다 그대로 천진하게 파도치네. 몸 돌이킬 길을 다시 생각하니 바윗돌 옆 석두가 높이 드러나도다. 라고 답장을 합니다. 이게 성립품 19장이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봐야죠. 이 안에는 대립관계의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명 스님에게 누가 되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사실은 서태산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런 그 뜻을 받들어서 사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항명선사가 소태산 대종사께 세상에 나가 제도하기를 이렇게 권하면서 목가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권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가에서 어떻게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얻기를 바라니 물러나 그물을 짜는 것만 못하다는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물이 뭐예요? 뭔 법이에요? 그 이제 이런 게 해독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사은사요 사막팔조입니다. 이걸 그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대사님께서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짜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짜놓고도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해보고 어느 정도 또 파악을 해보신 겁니다. 이 법이 사은사요 사막팔조라고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또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기를 권하며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몽둥이로, 사람들이 막 또 그런 얘기하니까 대행사님께서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몽둥이로 막 때려서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큰일을 못한다 이거죠. 큰일을 얼마나 큰일을 하겠냐.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큰 그물을 장만해야지. 이와 같이 나는 천하를 구원할 그물을 만들고 있다 하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교강 선포하셔서 말한 사언사요 사막팔조 이걸로 정말 큰 배로 막 쫙 해서 고기 잡듯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봐야 돼.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물을 얼마나 우리가 갖추고 있냐라는 고민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내가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말해줘서 교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항명선사와 소태산 대종사는 서로 마음이 연하며 서로 격려했던 지인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는 조심해서 이걸 봐야 돼요. 이런 거 읽을 때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실상동 동요에 성문을 열고 심리를 들어가면 새시대 개법주가 피난도 하고 개법도 한다는 노래가 있었는데 과연 성문동이 지금 물에 이렇게 댐을 싸가지고 그게 부안호인가요? 하여간 거기 보면 댐 있어요. 댐 부안댐 하고 그게 많이 물에 잠겼어요. 성문동은 거의 그냥 근데 거기서 심리쯤 들어오면 석도암이 나와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곳에 석도암 초당을 짓고 석도고사를 이름하고 주석하면서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관심 입정과 견성성불의 성리본물을 설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단련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우리가 성문짜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문업도 하고 하는데 그걸 단련해서 큰 것이 열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대행사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하여간 이 내용으로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성문동에서 한 그 정도 된대.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대종사님께서 변산바위가 드러날 때 콩 튀듯이 도인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이게 옛날에 변산반도가 훨씬 지금보다 좀 더 울창했나 봐요. 이제 바위들이 더 이렇게 많이 드러나면 그러면서나 나중에 서중환 정세월님께서 하산하시자고 하면서 같이 나오세요. 같이 이렇게. 그때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곳에 막 길이 막 팡팡 들어올 것이다. 차 타고 막 바로바로 들어올 것이다. 정세월님이 말년에 차를 타고 들어갈 때 그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대행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차라는 거 어려운 택도 없죠. 이 당대는 다 이 다리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차가 들어온다니까 감회가 새롭죠. 지금은 이제 뭐 바로 들어가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제가 어찌 보면 이곳 이제 이 석조암을 짓고 대행사님 혼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실상초당에서도 같이 썼어요. 제자들하고 한 방을 같이 쓰고 그랬어요. 대행사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같이 쓰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찌 보면 이게 최초의 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실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방이라도 따로 있으니까 조실이다 할 수 있고 이때부터 이제 복례정사라고 제자들도 자기를 막 복례산인 뭐 이런 말을 쓰고 막 그래요. 이춘풍 선생님께서 뭐 쓰면은 자기를 복례산인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자기 이름 바로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여기라고 여기 있다고 보면 배산 아래 또는 뭐라고지 이게 인우암이죠. 인우암에서 이렇게 쓰죠.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실제로 교강이 발표됐잖아요. 교강 우리 사은사 사막팔조 그러니까 이 교강에 의해서 사람들을 예비 훈련을 많이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비 훈련장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석두암 하면 교강의 예비 훈련지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그곳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곳에서 아마 초기 교서였던 수양연구요론, 조선불교 혁신론을 늘 연마하고 초안을 했던 그 초안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석두암이라는 것이. 석두암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있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석두암 이 두 권을 읽었으면 이 내용을 갖고 거기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런 정말 이런 내용을 이곳에서 특히 정산종사와 대종사님이 그 스승과 제자 사이면서 이 공부담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시익 보고 오면 안 돼요. 하도 식 보고 온 사람들을 많이 봐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은사유 사막발조의 이 교강으로 통해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콩 튀듯이 도인들이 나오는, 그래서 인장바위가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 두시지 이게 인증을 받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석두암이라고 했을까? 또 생각해 봅시다. 왜 석두암이라고 했을까? 석두암의 딱값, 석두라는 것은 원래요 분별이 없는 자리를 석두라고 해요. 대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석두라는 것은 분별이 없으면 그것을 석두라고 해요. 불가에서 계속 그렇게 용어를 썼어요. 석두. 석두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석두암에 내가 딱 머무른다는 건 뭐예요? 자, 내가 분별하는 자리에 정산종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확히 정산종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념이 없는 자리가 곧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석두암에 딱 내가 앉았어. 석두암에 이게 마루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내가 마루 정도 있는 자리에 내가 딱 앉았다고 제가 상상을 해서 딱 앉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거기서 망념이 쉬어버린, 망념이 끊어져 버리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석두암에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석두암에 기거한다고 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몸 돌이킬 다시 생각하니 바윗돌 옆에 석두가 높이 드러나도다. 고로 석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로라는 건 높이 드러냈다. 석두가가 어디예요? 석두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자리를 딱 드러내면 이게 바로 고로 석두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석두암에 가면은 내가 진짜 이걸 늘 하고 사는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 사념을 다 털어버리고 딱 머물면 석두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두암터에 가면 그런 공부도 해야 된다. 이 책에 다 써졌어요. 그걸 내가 짧은 말로 막 요약을 해서 막 풀어낸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막 썼는데 지금 보면 어설픈 말도 있고 그래. 늘 그렇더라고. 책을 쓰면. 자, 이때 재밌는 일화 하나가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남자 제자들 같이 자기도 좀 이렇게 대종사님을 메시고 잡을 수 있냐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뭐라 하죠. 그게 대종사님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면 남자 제자들 방 있죠. 거기에 하룻밤 재워라. 니네 옆에 재워라. 하고 이제 이분이 하루 자고 저를 이제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전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인연을 걸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법연.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인연, 깨달음의 인연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에 그 불교에서도 부처님과 함께 자고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이죠? 우리가 분리자성 하는 겁니다. 분리자성. 이게 분리자성 하니까 내 자성과 잘 때도 그 자성에서 자는 것이고, 일어나도 자성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동석, 그런 공부하는 인연으로 동석, 동숙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같이 공간에서 같이 잔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깨달음의 인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처와 함께 있고, 자기 부처와 또 함께 쉬기도 하고 하는 인연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박물관, 역사박물관에 가면 괴목 촛대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직접 그 나무 뿌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거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56쪽에 보일 거예요. 이 괴목 촛대. 여기에 그런 게 이걸 사용하셨다고 보는데 가서 보시고 이 변산에서 이것을 사용했을 것 같다 라고 보시고요. 만일 이게 여기에 수행품 26장에 보면은 등장불 얘기 나와요. 여기에 올려놓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유물이 그래도 그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유발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막 정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정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정보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대종사님 뜻을 알아야 돼요. 뜻. 석두암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물을 짜시려고 했는데 그 그물을 짠다는 건 뭐냐? 교법을 이제 제정을 했지만 그 교법을 더 심히 이제 실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석두암에서 뭘 하셨냐면 54쪽 펴보세요. 중간에 이 복례정사에서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는 새로 초안된 교강과 교서로 여러 사람의 근기에 따라 예비 훈련도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강의 예비 훈련지 역할을 했다. 세회상 공개를 위하여 제자들을 때때로 기다리기도 하고 정상용사를 이렇게 보내갖고 인연을 찾아보낸 인연지로 보낸 도량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맺도록 했던 그래갖고 세회상의 중심 인물을 만났던 어떤 인연의 모태지였어요. 이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중환이라는 분을 만나셔서 결국은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강, 그러니까 교리의 강령,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예비로 미리 시험도 해보고 했던 곳이라는 이 지점을 우리는 정말 잘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은사요 삼학팔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있는가. 이론상의 발현으로서의 사은사요 삼학팔조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느 누구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여 우리가 뭘 교화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 지점이 안 드러나. 다 이걸로만 교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안 드러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안 드러나. 고민해야 됩니다. 법사를 했는데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없어. 제가 명색이 교무야요. 근데 뭘 말을 했는데 사은사유 삼학팔조 냄새가 안 나.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될 사람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때 이런 쌍전에
기도해야겠죠, 제가. 혹여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을 우리는 이 석도함에서 우리가 문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석도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이제 그 회상 창립의 결속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